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 영감님이 다른 곳에 마실 갔다가 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만 깜깜한 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오긴 와야 되겠는데 산을 넘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오고 있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어디 쉴 만한 데가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허름한 폐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 남양 특집 아닙니다.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가에 들어갔어요. 이곳에서 하루를 쉬었다, 이 밤을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중에 폐가에 혼자 있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무섭죠? 누구라도 무서울 거예요. 무서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서우면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아무도 없어. 밤에 깜깜해. 하나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은 안 무서워하시겠지만 어쨌든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요? 계속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밤새 기도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밀린 기도 그때 하면 되죠.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분은 막 찬송 부르죠. 안 하던 박수도 치고 찬송가를 막, 아니면 찬송가를 틀어놓든지 TV를 크게 틀어놓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감님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노래. 그래서 무섭긴 한데 내가 노래를 크게 불러가지고 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떨쳐내야겠구나. 그래서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혼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한 곡 끝나고 나니까 주위가 부산한 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 더 무서워. 그래서 또 다른 노래 또 불렀어. 또 멋지게 또 불렀어요. 근데 점점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옹성옹성 소리 나는 거 같고 누가 있나? 귀신인가? 아무도 없어요. 왜 더 무서워? 점점 더 무서워. 그래서 더 크게 불렀어. 멋들어지게 또 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도깨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도깨비가 딱 짠 하고 나타났어요. 영감, 이야,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비법이 뭔가? 내가 그 비법을 알려주면 내가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내 도깨비 방망이를 주마. 이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이 영감님 너무 무서워갖고 이 도깨비가 나를 해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떠다가 가만 보니까 도깨비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 그리고 자기에게 노래를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준대. 이 영감님이 알기로 도깨비 방망이는 뭐 하는 건데 써요? 잘 모르시나 봐요. 이거 도깨비 방망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팍 나와.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 은이 뚝딱 나오고, 예쁜 각시가 나와라! 그러면 예쁜 각시가 뚝딱 나오고, 집 나와라! 그러면 집이 뚝딱 나오고. 이런 만능치트키, 만능키예요. 뭐든지 되는. 이 방망이를 준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그냥 원래부터 잘했어. 타고났어요. 목소리도 좋고 음정 박자도 좋고 부르기만 하면 잘 됐어요. 배운 적도 없고 비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에게 한 가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귀찮은 게 하나 있어요.
애물단지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알았지? 혹이 이만한 게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사람들이 혹을 보면서 저게 뭐지? 노래를 집중하다가도 혹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상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도깨비가 그런 제안을 하자마자 이 영감님이 이거 보라고, 남들이 없는 이거, 남들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나만 있어.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야. 요게 노래의 비법이라고. 그래서 혹을 떼어주고 어디 떼어갔어요. 도깨비가 혹 떼어져라 뚝딱 하니까 떨어지죠, 방망이로. 그리고는 방망이를 그 영감님에게 주었어요. 영감님은 그 방망이를 들고 집에 가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차 나와라 뚝딱, 비행기 나와라 뚝딱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끝. 이야기 끝.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얼토당토하는 전래동화를 얘기했을까? 도깨비 방망이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야, 도깨비 방망이,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이 만능 방망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알아,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죠 해도 대답이 없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애들은요,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여전히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옛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와, 나도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다 가지셨을 텐데, 지금 두 번째 물어도 여전히 안 되는데 뭘 물어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깨비 방망이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었으면 좋겠냐 없었으면 좋겠냐, 있었으면 좋겠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여러분은 뭘 원하실랍니까? 여러분들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딱 주고, 야, 하루 동안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야, 원하는 대로 써. 하루 동안 빌려준다면 여러분 막 지금 계산이 되죠? 뭐부터 해갖고 뭐 지금 막 지나가죠? 네? 그 지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있어 왔던 것들이고, 근데 그게 많이 있어서 나에게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방망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방망이 역할을 한 말씀이 하나 있네요. 뭐죠? 그대로 되니라. 금 나와라 뚝딱, 그대로 됐다. 은 나와라 뚝딱, 그대로 됐다.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는지 아시나요? 그대로 됐다. 여러분,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요술 방망이, 이 도깨비 방망이보다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이 자체가 달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해, 달, 별들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됐고, 하늘과 땅이 생겨나고 나눠져라 그러니 그대로 됐고요. 그 하늘과 땅, 물, 거기에 사는 짐승들 있어라, 생물이 있어라, 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성이 그대로 보여지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곧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말대로 될 거니까요.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항시 나오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자꾸 죽는다 그래. 오늘도 죽겠다, 내일도 죽겠다, 어제도 죽겠다 그랬어요. 그제도 죽겠다. 그래서 하루만큼 죽어가요. 입에서 살겠다 그러면 하루만큼 사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린 영원히 살 거니까요. 그래서 살겠다 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내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안 좋고 부정적인 것들은 내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한데 뭐가 더럽다고? 나오는 게 더럽대요. 나오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든지 깨끗합니다. 먹을만 하니까 집어넣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깨끗하고 먹을만한 것이 입으로 다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보기 안 좋아. 더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상대를 죽이는 말, 기를 죽이고 그의 생각을 죽이고 그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여러분, 그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을 죽였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 하지요. 남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죽일 생각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성경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때렸으면 맞을 생각도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때릴 생각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죽이는 말, 나 자신이 자신 없어 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죽겠다는 말, 이런 말을 버리시고 반대로 긍정적이고 산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다, 살겠다, 잘 된다, 감사하다. 그래야면 그대로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중에, 성경의 말 중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모세가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받을 때도 40일 주야를 안 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랬지 40일 동안 갔다 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니 열흘이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한 마음에 자꾸 우상을 생각하게 되고 옛날 애굽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신광야, 옛날 광야,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법한 광야를 걸어보는 체험도 잠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를 차 타고 그냥 지나가요. 몇 시간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과 같이 뜨거운 곳이에요. 풀도 별로 없어요. 가시엉겅퀴 그런 거 좀 있고요. 거의 풀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할 게 있을까? 먹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때마다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거하던 곳은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비록 마지막쯤에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지만, 핍박했지만, 그래도 비옥한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다 거둬서 풍족하게 먹었던 곳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제한된 급식, 먹을 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암반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불만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죽겠으니까, 여러분 뭘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뭘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좋았던 때, 옛날에 잘 나가던 때. 지금 거울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에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나 봐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난 지금도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 다 좋았던 옛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 삶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고 부추와 함께 야채와 함께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에이구, 이 광야에서 사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기껏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니, 에휴,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노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애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에휴, 내가 더는 못 가겠다. 나 그냥 여기서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 14장 28절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데 이건 꼭 이루어지겠다는 말이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고 싶다고? 그래, 너 여기서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한 그 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믿음의 사람 빼고, 믿음 없는 말은 믿음 없는 말대로, 믿음 있는 말은 믿음이 있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뿐만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되는 복도 있어요. 생각대로 돼요.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못된 생각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예요. 그 답이에요. 남을 못되게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각 사람의 생각은 자유예요.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그 생각을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제어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까지는 자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생각, 아멘. 이왕이면 좋은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 쪽으로 넓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면 영원히 웃고 춤추고 행복한 생명과 평안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복. 믿음대로 되는 복.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군의 백부장이 나오지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한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혹시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종이 있고 부하가 있어서 말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합니다. 저를 부하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이에요. 저를 부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희한하네, 신기하네,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참으로 기이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 나았다. 답이 어려워서 그래요. 9장에 보면 소경 2명이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2사람이 나오는데 그 2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 고쳐줄 수 있으리라고 믿냐? 내가 고칠 능력이 있는 걸 믿어? 라고 시험하세요. 그랬더니 2 소경이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시작.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눈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보세요,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지, 그분이 나를 낫게 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그 능력이 있는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나를 감격해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줘요.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매로 맺은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열매임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큰 게 원하는 게, 더 큰 원하는 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더 크거들랑 지금보다 더 큰 것을 원하거든.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거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으시거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쓰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좋은 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로 사용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원한다면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보이시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지요. 믿음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보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 이야, 내가 교회 제일 큰 기둥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믿음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려고 갖다 대야죠. 몸을 갖다 대야지요. 발걸음을 갖다 옮겨야지요.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이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셨거나 소경들의
믿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있는 건 그들의 죄악이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말려 못 오게 해요. 그런데도 이 소경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강단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강했어야 됐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장면이고요.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으로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민족의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믿습니다라고, 나도 당신의 부하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 그 믿음의 결단,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예요. 할 수 없지만 하는 것. 내 체면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런 체면을 두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 체면 위에 올려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참 중시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조금 더 들으신 분들은 체면을 참 중시 여기에요.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참석해야 되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보이는 것은 그 체면을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도 못할 은혜, 말도 못할 복을 우리가 누리는 행운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행운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왜냐하면 행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운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떨어지는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네잎크로바는 무엇을 상징하죠? 행운, 네잎크로바. 그런데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막 옆에 해치고 뜯어버리고 밟아 뭉개는 게 뭐예요? 세이크로바. 세이크로바는 뭔지 아세요? 뜻이? 행복이래요. 행복. 행복.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몰라보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우리 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듯이 행운도 행운을 낳지만 행운은 늘 있어요.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늘 있어요. 근데 특별한 걸 찾다가 그 늘 있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는 역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할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현장 속,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되는 삶의 현장이 되어져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대로 되는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많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